분리해서 함께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 2022년도에 방영했던 드라마 중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오늘 좀 반응이 좋으시네요. 또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제가 당황스러워요. 자, 그 우영우는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저분이 주인공으로 나왔죠. 저분이 이제 자폐 스펙트럼이 있었던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앞으로 해도 우영우, 뒤로 해도 우영우. 이름이 우영우예요. 자, 우영우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결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평범하지 않다, 또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다라는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그녀는 이렇게 오해받고 편견에 부딪히고 또 타인의 부정적인 시선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 드라마 보면서 감동받았을까요? 그녀가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것보다는 그 약함의 자리에서도, 그 부족함의 자리에서도 새로운 가능성과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해서 피워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영우는요,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진단을 내릴까요?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요, 더 깊고 엄중한 진단을 내리는데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심각하게 망가진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개혁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 인간의 전적 타락과 인간의 전적 부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1절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인간의 영적인 현주소는 영적으로 가능성이 제로였던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약함을 결함으로 보고 또 부족함으로 보고 결핍으로 보지만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앞으로 죽을 존재가 아니에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삶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죄 아래 살아가는 인생,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요, 이 몸, 생물학적인 몸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거의 자기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죄인이었다, 벌레 맛도 못한 존재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찬송가 151장 1절 가사 보세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그 보혈을 흘렸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위대한 신학자이자 초대교회 교부인데 이 사람 젊은 시절에 방탕하고 쾌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17세에 사생아를 낳았어요. 사생아. 근데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봤는데 자기 마음속에 밀려오는 그 공허함과 영적인 허전함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못된 이단 만유교에 빠져가지고 채우려고 했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에 빠졌고 이단에 빠졌어요. 그래서 몸과 영혼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죄의 수렁에 빠졌었다고 그는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요, 방황하던 오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오랜 세월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생의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오거스틴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요. 그의 고백에 의하면 어린아이 같은 어떤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래서 톨레 레게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래서 성경을 집어서 펼쳐서 읽기 시작했는데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에 자기의 눈이 탁 꽂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유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에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기억나는 모든 죄를 있는 그대로 다 고백하면서 회개하며 회심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어거스틴 변화의 시작은요, 어떤 인간의 의지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 가운데 회심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요, 말씀을 깨닫게 깨우치게 하시고요, 성령의 역사로 회심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그는 신의 도성 또는 고백록 같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거스틴의 신앙과 신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고 그 사도 바울의 사상이 초대교회의 교부이자 위대한 신학자이면서 성인이라고 추앙받는 이 성 어거스틴에게 영향을 미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어거스틴의 신학과 신앙은요, 나중에 루터나 칼빈이라는 종교 개혁자들을 또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프로테스탄트의 후예들까지도 그것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성경의 복음은요,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죽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인가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어떤 상태입니까? 죄인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뇌가 정지되고 심장이 정지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분리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순이 돋고 잎이 생기고 녹색빛을 띱니다. 여름에 모진 태풍과 풍파를 거친 후에도 가을에 열매를 맺습니다. 겨울에 꼭 죽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은 게 아닙니다. 붙어 있으면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지가 나무 위에서 끊어지거나 분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요,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처음에는 꽃을 꺾어서 화병에 담아 놓으면 살아있는 것처럼 며칠은 보입니다. 여전히 녹색빛을 띄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 끊겨진 가지는요, 그 생명을 다 잃어버려요. 점점 말라비틀어지고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거예요. 이미 분리된 순간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현상이 점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느냐의 문제는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연결의 문제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느냐,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요, 때가 되면 은혜의 열매를 맺습니다. 때가 되면 꽃을 피웁니다.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존재는요, 이미 끊겨진 존재이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요. 자, 1절에서 이 죽었던 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겨지고 분리된 존재라는 거예요. 생물학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였는가? 영적으로 죽은 존재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세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따르다라는 개념은요, 길을 말하는 겁니다. 길.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렇죠. 따르지 않습니다.
따르다라는 것은 길을 말하는 거예요. 길. 그런데 죄인, 악인은 생명의 길로 가지 않고 불순종의 길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 줄 서 있다는 거예요. 줄을 잘 못 선다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분별력을 잃어버린 겁니까? 자기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엉뚱한 데 따라가고 엉뚱한 데 줄 서 있어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신데 자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엉뚱한 것들을 주인 삼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에요. 자기의 자아가 더 하나님보다 커요.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갑니다. 줄을 잘못 서는 거예요. 바른 길을 걷지 못하고 탈선하는 거예요. 기차가 여러분 그 레일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탈선하면 다 죽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엉뚱한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 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죽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답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2절 뒷부분에 보세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정체가 뭔가? 사탄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사단마귀의 악한 영들을 추종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은 사탄의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가 마치 거기에 막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미혹을 받아가지고 엉뚱한 길에서, 불순종하는 길에서 계속 고집 부리면서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이에요. 세 번째, 또 무엇을 따른다고 말씀합니까? 3절 말씀 보세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망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치보다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육체의 욕심을 따르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된 본성이 원하는 대로 내 욕구와 내 자아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던 과거 우리의 실존을 묘사하는 것이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요,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위대한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키셨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절망이죠. 아이고, 인생 절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위대한 변화와 위대한 반전을 일으키셨는데, 원문 성경에 보니까요, 한글 4절에 보면 앞에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생략한 단어가 있는데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그러나, 위대한 접속사예요. 이 그러나가.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셨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단어를 자세히 보세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함께 살리셨다,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앉히셨다. 시제가 모두 과거형입니다.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가? 이미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구원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앞으로 계속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끊임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요, 아직 하늘 보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고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 있잖아요. 땅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면 분명히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앉아 계시죠.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십니다.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세상 주관자는 누굽니까? 로마 황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 황제와 같은 세상 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요 그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미 존재론적으로 우리의 신분은 왕 같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함께 살리셨다, 여기에는 전제되는 말씀이 있어요. 뭐가 전제되어 있을까요?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함께 죽었어. 그래야 함께 살리셨다는 말이 성립되죠.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함께 살아나셨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안 죽으신 분들이 많아요. 안 죽으신 분들이.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커요. 내 감정이 자기 자신을요 좌지우지해요. 아직 자아가 안 죽은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고 다시 살아나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자아가 안 죽어 있어요. 십자가 앞에 여러분 자아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치래요. 이게 영적 예배래요. 제물은 죽어야 돼요. 제물이 살아있는 제물 보셨습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몸에 있는 더러운 것들도 다 빼내고요. 내장에 있는 더러운 것도 다 빼내고 팔, 다리 다 자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게 제물이에요. 근데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이받아요. 반대로 행하고 고집부리고 안 하려고 하고. 죽는 게 아니죠. 먼저 죽어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요, 일으키셔서 저 하늘 보좌 위까지 우리를 올리시고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계속 반복하여 드러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계속 함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2장 5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존재는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어요. 주님과 늘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운 겨울에 산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낙엽이 다 떨어진 나무들 사이로 아주 초록빛을 잃지 않는 둥근 식물 하나가 보입니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게 뭔지 아세요? 또 보여줘 보세요. 계속. 저게 뭔지 아세요? 겨우살이에요. 겨우살이. 아시네. 일부 때는 아무도 모르시던데. 역시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인생에 경륜이 있으셔서 아시는 것 같아. 겨우살이는 여러분 스스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다른 나무에 붙어서 그 나무가 주는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서 살아가요. 그래서 방기생식물이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광합성도 하지만 다른 나무에 붙어서 살아가요. 놀라운 사실은 나뭇잎이 다 떨어진 한겨울에도 이 겨우살이는 푸르다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한겨울에도 생명을 잃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 강해서가 아니라 붙어 있는 나무가 그 생명을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생명력을. 마치 겨우살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고 동행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요 꼭 겨울살이 닮았어요. 겨울살이.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능력이 없어요.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고난 중에서도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스스로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존재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겨우살이가 나무를 떠나는 순간 말라버리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그 순간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차가운 인생의 겨울에도, 고난의 세찬 바람에도 살아있어요. 겨울에도 살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요. 요한복음 15장.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떠나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버려야 돼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열매를. 무슨 뜻입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아직도 내가 주님과 거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거리가 있어요. 그러면요,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아직도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기대가 되십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기대가 되십니까? 주님 품으로 달려오는 것이 기쁘십니까? 아이고, 가기 싫은데 오늘 또 주일이라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이런 마음이십니까? 주님과 붙어 있어야 내가 산다니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 나도 좋아야 되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은요, 나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갈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는 안 좋아해,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는 좋아해, 이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고 동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봉이 임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 들어가세요.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지 마세요. 멀리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세요. 하나님 손을 팍 잡으세요.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주님과 저는 동행하고 싶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잖아요. 내 성격상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은혜 받는 일에는요,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전투적인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내 스스로에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 들어가십시오.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준비가 된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겨우살이라는 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띄워줘 보세요. 낙엽 다 져버린 벌거숭이 나무 위에 혼자 푸른 숨을 지키는 작은 둥근 생명. 겨우살이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라서 조용히 그러나 깊이 다른 나무를 붙잡는다. 그렇죠. 전 1년만 읽어도 막 은혜가 막 돼요. 이연, 힘이 있어서가 아니다. 뿌리가 단단해서도 아니다. 그저 붙어 있을 뿐인데 보이지 않는 길로 흐르는 생명이 그의 겨울을 푸르게 한다. 붙어만 있어도 푸르게 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시들어질까? 나는 왜 인생이 재미가 하나도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지를. 3년, 내 안에 힘이 없어 흔들릴 때마다 나는 안다. 내가 겨우살이라는 것을.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혹한 속에서도 내 영혼은 다시게 푸르게 숨을 쉰다는 것을. 이 시 한 편으로 오늘 설교는 끝난 것 같아요. 너무 은혜가 돼요. 가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희생당하시고 완전히 죄값을 치르시는 거 다 알겠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목사님 왜 내 안에는 아직도 죄가 득실득실 할까요? 왜 나는 죄한테 맨날 지고 질질 끌려다닐까요? 그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주 좋은 질문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분명 예수님께서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보좌에 앉히셨는데 왜 내 안에는 죄가 있고 왜 죄에 끌려다니는 거냐는 거예요. 정직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정직하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물어봐야 돼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의 신분은 이미 전제론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우리의 수준은요,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분과 수준이 간극이 있어요. 신분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우리 수준은요, 아직도 옛날 수준이야. 그래서 이 시공간 속에서 우리의 수준이요, 점점 주님 닮아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그걸 시적으로 조금 멋지게 표현하면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익어간다는 거예요. 익어가. 아직은 설익은 그런 존재인데 점점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익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신분과 수준이 간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민간인을 딱 군복을 딱 입혀놨는데 하루아침에 능수능란한 군인이 됩니까? 군복 입혀놨다고 해서? 안 돼요. 이등병, 일병 보세요. 전투화 매는 것도 쩔쩔매요, 어떨 때. 예? 훈련병들, 야, 전투화 신어 던져주잖아요. 전투화 어떻게 뭘지 몰라가지고 막 몇 부씩 걸려요. 근데 병장들 봐보세요. 전투화 그냥 금방 쫙 매버려, 그냥. 그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운동선수, 너 오늘부터 운동선수해 하고 유니폼 입혀놓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능수능란한 운동선수가 됩니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운동선수 되는 게 아닙니다. 부단한 노력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군인이 되고 운동선수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내 생활이 바뀝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습관과 생활 방식을요, 고쳐가야 되는 겁니다. 죄악의 쓴뿌리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고요, 오랜 생활 겹겹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은 마음의 상처가 한순간 치유되지 않아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세상 물이 점점 빠져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것,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셔야 돼요. 정금처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다운 수준으로 점차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신분과 수준이 차이가 있어요.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석주 시인의 시처럼 대추 한 알이란 시 아시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 대추 한 알에는 태풍이 몇 개 들어가 있고요, 번개가 몇 개 들어가 있고요, 그런 여름에 강력한 때앗볕을 견디면서도 그 대추 나무에 달싹 붙어 있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붉은 빛을 띠는 익은 맛을 내는 대추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대추 한 알이 열리기까지 대추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깊이 붙어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존재, 말라 비틀어져 있었던 존재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너 죽은 존재였는데 내가 너를 살려냈어.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4절에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대요. 나는 너와 꼭 함께 하기를 원해. 근데 우리는요, 틈만 나면 떨어지려고 해. 힘들어서. 아이고, 못 살겠어요. 함께 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웃게 하고요, 그 사랑이 우리를 노래하게 만들어요. 요즘 연말이라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마음 허전하신 분들 계시죠? 외롭고 쓸쓸하고 지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요즘 여러 가지 회사 업무에, 교회 사역에 지쳐서 힘드신 분 계십니까? 아이고, 내년에는 아무것도 안 해야지. 벌써부터 마음에 착착 오고 계신 분 혹 계십니까? 여러분, 일이 힘든 것일 수도 있지만, 잘 들으세요. 일이 힘든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는다면 어려운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은혜 없이 일하는 것이 문제예요. 은혜 없이 일하는 거 금방 탈진해요. 금방 드라이해져요, 삶이.
은혜 받는 시간, 은혜의 자리를 멀리하면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 받을 자리에 있어야죠. 은혜 받을 그 시간을 만들어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뻐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죠. 그런데요, 은혜 받는 시간, 은혜의 자리를 멀리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잘 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인생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따라서 한번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다시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다시 주님께 붙어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시죠? 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금방 시들어지고요, 금방 삶이 드라이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전체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분리는 죽음이고 함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함께하면 위대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위대한 변화를 가져와요. 다시 주님께 단단히 붙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세요. 주님, 다시 주님께 견고하게 붙어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보뜨게 하고 푸르르게 만들어 줄 것을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